여러분 혹시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분이 적은 책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과 함께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었던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이 책은 네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 장은 성찬에 관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장을 빼더라도 한 80여 개 이상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가, 이런 주제에 대한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1장부터 4장까지 약 100개가 넘는 그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열심히 읽고 배운다고 해서 죄악이 관영하고 끊임없는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답을 잘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이 토마스 캠피스는 속세를 등지고 그의 대부분의 여생을 수도원에서 보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도원이 아니죠. 정말 무한 경쟁 시대, 서로 속고 속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어떻게 해서든 남들보다 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난, 배고픔, 슬픔, 배신당함, 억울한 어떤 그런 고통 다 당하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완전한 삶을 그분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밤에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믿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함께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작은 예수가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신실한 제자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인생의 목적을 따라 그런 성품을 가지고,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처럼 좀 겸손해지셨습니까? 지난 주일에는 순종을 배웠습니다. 순종.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신 그 예수님의 순종을 배웠습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도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는 예수님의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한 아기, 우리에게 난 그 아기는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한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태어났을 때에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어떤 찬송을 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14절 그리고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가 우리의 화평이셔서 원수된 것을 그의 육체로 허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화평이셔서,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그 분열과 미움과 다툼과 폭력과 살인과 전쟁의 그 가장 근본적인 밑바탕에는 죄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 완벽한 평화가 있었던 그곳.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만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찌하여 이것을 먹었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여자 하와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남자답지 못하게 언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한 것이 언젠데 이렇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정말 완전하게 하나였던 그 둘 사이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를 핑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어두운 곳으로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완전한 평화의 관계,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그런 관계가 깨트려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어두운 곳을 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얘기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게 되는, 여러분, 그게 죄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의 평화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평화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평화는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친히 화목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다 무너뜨려 주셨고
우리에게 있는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진노의 자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녀라는 말보다 자식이라는 말이 좀 더 적나라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이 친히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화평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화평이라고 하는 성품을 우리가 본받으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결단코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할 때에 참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참된 어떤 평안이, 참된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찬송을 하는데도 왠지 마음이 열리지 않고, 말씀을 듣는데도 이 말씀이 계속 귓가에만 맴맴 돌다가 그냥 흘러 나가버리는, 혹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오늘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설교자가 강단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이유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이 화평의 관계를 깨트리는, 하나님과 나와 이 하나된 이 평화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은 화평의 사람이 되려면, 내 인생이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 평화의 도구, 피스메이커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먼저 참된 화평의 관계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신다고요? 남다른 선행을 베풀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완벽하게 살아가신다고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연회가 오늘 이 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하나님과 참된 화평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이것이 우선되어져야,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화평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예배의 삶,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헌신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전하기 원하는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과연 예수님처럼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5가지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한 부분입니다. 이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좀 구체적인, 좀 실천 가능한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5가지 주제를 따로 뽑고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도 되고, 또 메모를 하셔서 잘 기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듣고 편안하게 그냥 돌아가실 때 잊어버리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는 제가 앞서 드렸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우리가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여러분의 삶에는 참된 평화가 깃들이게 되고, 여러분은 그냥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시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서 그 하나님의 평화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화평하게 하고, 그들을 평화롭게 하고, 그들과 하나 되는 삶을 분명히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건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덧붙여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 주제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릴까요? 그냥 오늘 날씨도 더운데 여기까지 하고 그냥 좀 예배를 좀 빨리 마무리하고 일찍 돌아가시겠습니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기입니다.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그들 사이에 넘지 못할 담을 세우는 것이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원래 정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죄인된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가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잃어버린 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심히 지키는 것을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율법을 아예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정죄하는데 이 율법의 조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을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많은 성경 지식이 있는 것, 교회 다닌 연수가 오래되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아 계신 것, 여러분들 훈련을 받으시고 순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청년부 리더로
그렇게 숨기시고 계신 그것이 결단코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그들보다 더 열심이고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오래된 것, 그것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어떤 판단의 잣대가 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신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 가운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 여자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여자를 정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 둘씩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떠나고 그 자리에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신다면 그 예수님의 판단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정죄를 비껴갈 만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남들보다 열심인 성도들, 또 남들보다 좀 똑똑한 성도들, 좀 오래된 성도들, 그런 분들이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 닮은 화평의 사람이 되려면 정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법조문의 계명으로 된 율법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되지만,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그냥 하나로 이렇게 참 자유를 주는,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담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화의 사람이 되려면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일을 멈추셔야 됩니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다른 사람 비난하고 쉽게 정죄하는 이런 우리 아주 잘못되어진 이런 어떤 습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것들을 멈추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덧붙여 하시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대주에게 주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정죄하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 다 좋은 게 좋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거짓인가.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누가 개며 누가 돼지며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비판하지 말라 그랬다고, 정죄하지 말라 그랬다고, 모든 게 다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 혼돈한 시대를 살아가며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야 되고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별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것을 그대로 인정하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것을 그대로 인정하기. 여러분,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산에서도 한 3년 목회를 했는데 부산 사람들은 다른 걸 틀렸다 얘기합니다. 오늘 나랑 틀린 옷을 입고 왔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랑 다른 옷을 입고 온 게 바른 표현인데 오늘 나랑 틀린 옷을 입고 왔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표현이 좀 잘못됐죠? 여러분,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나랑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틀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다른 것을 다른 것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는 그 단일 민족이죠. 같은 언어를 쓰고 생긴 것도 다 비슷비슷하고 특별히 잘생긴 사람도 없고 특별히 못생긴 사람도 없고 다 얼굴이 누리끼리하게 우리는 한 핏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다 교복 입고 다녔고 또 이 약간의 군사 문화의 이런 어떤 문화적 유산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다른 것에 대해서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한 핏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선민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것을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면이 참 약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까? 부모의 기준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남편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십니까? 아니면 뭐 계속 잔소리하고 바가지 긋고 여러분의 아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 말하면서 좀 찔렸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전도사라고 하는 이 참 맡은 사역 때문에 그냥 아내를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닌 전도사의 사모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참 부질없는 노력을 했던 그러나 실패로 끝났던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흐른 이후에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사랑하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제가 그렇게 바꾸려고 했을 때는 정말 안 바뀌었던 그 사람이 제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니까 저를 먼저 배려해 주고 제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정말 놀라운 지금은 그냥 뭐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랑 좀 다른 것을 그냥 틀렸다 그러고 그걸 내 마음에 맞도록 바꾸려고 하고 여러분 생각이 다른 것과 마음이 다른 것은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다르지 않고 생각이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 있으시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자녀를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것만 옳고 당신 건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서 평화가 깨트려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2차 대전, 3차 대전이
그냥 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랑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완벽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랑,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완벽한 것만, 너무 아름다운 꽃만, 너무 향기 나는 그런 것만 우리가 사랑하지 말고,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할 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를 이 몸에다가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너무 다양한 그런 지체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생긴 것도 다양하고 기능도 다양하고 가진 은사도 다양하고. 그런데 그것이 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라고 하는 것은 꼭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획일이라고 합니다. 획일과 하나됨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다양함 가운데 서로 조화를 이루고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가 되려면 나랑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가 되려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십시오.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 나와 다르지만 그 사람을 왜 내 아내로, 그 사람을 왜 내 남편으로, 그 사람을 왜 내 직장 동료로, 왜 그 사람을 내 다락방의 순원으로 그렇게 보내게 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다름을 인정해주는, 다양함 가운데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평화는 그럴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 정말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는 왜 다르냐 그렇게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 예수님 사랑해 주셨고 긍휼히 여겨 주셨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기입니다. 진심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기. 여러분, 용서하는 거하고 참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잘못을 그냥 꾹꾹 참고 계속 마음에 하나 둘 이렇게 쌓아두면 언젠가 뚜껑이 열리고 폭발을 하게 되죠. 그죠?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것을 말합니다. 마치 깊은 바다에 우리의 죄를 큰 돌을 묶어서 빠뜨려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기 원하시면 잊으셔야 됩니다. 근데 용서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그것이 기억이 되고 그것이 막 생각할 때마다 막 마치 상처가 쓰라리는 것처럼 마음이 쓰라리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용서가 안 된다고 솔직하게 용서를 못하겠다고 기도하십시오. 말로는 용서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의 잘못이 조금만 생각나면 스스로 용서했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용서가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용서하고 싶은데.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를 상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켜켜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그런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용서가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내 마음들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전히 좋은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지난날의 그 어떤 잘못에 대해서, 나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면 결단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진심으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그런 화평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맡기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맡기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도 믿으십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70년, 80년, 요즘 90년, 100년 살아가는 세상은 유한한 세상입니다. 시편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밤의 한 경점과도 같은 그런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억울한 일 있을 수 있죠. 가슴 아픈 일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진심을 몰라줘도 너무 몰라주기 때문에 답답한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다 표현하고 따지고 안 되면 그냥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또 다른 방식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계신 것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뭘 다 알아주기를 바라고 다 보상받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억울하고 원통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 늘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좀 손해보셔도 됩니다. 우리 예전에 거룩한 바보가 되자 이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거룩한 바보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저렇게 살아도 되나? 그렇게 살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아등바등 살고 그냥 악착같이 살고 그냥 내 끝까지 챙기고 안 되면 뺏어라도 챙기고 안 되면 훔치기라도, 그러면 제가 계속 끝까지 화평스러운 얼굴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넓혀 여유를 가지기. 마음을 넓혀 여유를 가지기.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넓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넓힐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정해진 마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걸 막 내 마음대로 넓혔다 좁혔다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마음을 넓히라고 표현한 그 표현의 진정한 의미는 뭔가 하면 내 마음속에 수많은 욕심과 잡다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를 가끔씩 하셔야 됩니다. 너무 한 집에 오래 살다 보면 계속 사가지고 그냥 발 디딜 틈이 없는,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이죠, 수많은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마음에 한 켠의 여유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마음 넓히자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세상적인 욕심들,
그런 것들 좀 내려놓고 우리 마음속에 여유를 가지자는 것입니다. 마음의 빈방을 좀 만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좀 품어주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들을 좀 넓히셔야 됩니다. 저는 여름 이 휴가의 계절에 꼭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올여름에는 동유럽을 갔다 와서 이번에는 남미를 다녀와서, 여러분 그거 별로 자랑할 거 아닙니다.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여행사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그냥 벌써 몇 시간 타고 가서 그냥 유명한 곳 앞에 가서 사진 하나 찍고 30분 쇼핑하고 또 차 타고, 여러분 그게 휴가입니까? 어디라도 괜찮습니다. 꼭 해외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삼천리 반도 이 화려강산 얼마나 좋은 거지만 여러분과 좀 조용하게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느라고 전혀 가지지 못했던 삶의 여유들을 좀 누려보십시오. 거제도에 사는 제 친구 하나가 거제도 그 바닷가에 떨어지는 낙조를 바라보면서 저보고 머릿속에 있는 윤활유가 이렇게 새 것으로 바뀌는 것 같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아주 젊은 날.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무슨 머릿속에 윤활유가 있고 왜 바닷가에 떨어지는 태양 낙조를 보면서 머릿속에 윤활유가 바뀌는 것 같지 않냐. 근데 어느 순간, 삶의 어느 순간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 지저귀는 산새들, 이런 모를 들녘에 핀 꽃들, 우리가 바쁘게 지나가면 전혀 보지 못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천천히 그러면서 깊이 주님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며 정말 아름다운 것들, 그런 마음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이 여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멀리 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여러분이 사는 동네 골목골목에도 숨겨진 비경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게 그게 진짜 멋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페이북도 하고 카톡도 하는데 카톡방에 어디 동유럽 여행 갔다 온 사진 올라오면 열받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동유럽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입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마음을 넓힐 수 있는 내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속에 이렇게 찾아오면 여러분의 마음에 좀 빈방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웬만큼 남들이 좀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이 쿠션이 생기니까 훨씬 화평의 사람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5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건 그냥 제가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실천사항 5가지를 정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들으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 팍팍하고 너무 살기 힘들고 오늘 또 끊임없이 수많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얘기가 들려오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살만하다, 그래도 참 좋은 사람이 있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르구나,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가슴에 좀 손을 올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정말 평화가 없었던 그 땅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원수된 것을 다 허물고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평의 사람, 이 평화가 없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처럼 평화를 전하는 그런 평화의 도구,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통솔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전쟁이 끊임없는 이 세상, 죄와악이 간영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참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화목의 관계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참된 평강을 맛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평화의 도구가 되는,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정말 살기 너무 팍팍해서 힘들다 죽겠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 우리들이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한 가지라도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 때문에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평화의 도구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